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광고입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영상의 조회수가 0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다면 말입니다. 예배 시간은 전과 동일하고요. 예배 장소는 4층 주고등부 예배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첫째 주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우리 예배를 진행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고3들을 위로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포로기가 되는데 이 바꿔 설명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시점에서 나타난 사람,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상황부터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의 그릇 중 일부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패배가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기물이 빼앗긴 사건, 곧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전쟁에서 진다면 그 패배의 이유를 묻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장소, 바로 이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빼앗기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은 더 이상 제사 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용되던 기물들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기물들은 이방인의 신전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왕이 배설한 잔치를 통해서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사용되던 기물들이 이방 신전의 기물로 혹은 왕의 술잔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더 이상 성전이라 이름 짓는 공간은 없지요.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공간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의 기물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 몸에 복근이 있을 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이 쌍꺼풀이 짙게 생겼을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전략적 행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은 단순하게 이 싸움을 잘하는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당시에 바벨론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 속국을 만들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힘썼습니다. 이런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집니다. 속국의 엘리트를 자신의 나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 속국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지요. 둘째는 이 속국의 엘리트를 데려와서 바벨론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올까요? 이 4절에는 바벨론이 원하는 인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사람을 왕이 찾습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로 바꿔 생각해보면 청와대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4절에 나열된 사람들을 뽑겠습니다. 간단하게 4절의 말씀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흠이 없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주민등록상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으로 치면 이 범죄의 경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둘째,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도대체 용모가 왜 아름다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셋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 지식,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지식은 습득의 능력이고 지혜는 활용의 능력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바벨론에서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준이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세상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다릅니까? 저는 이러한 기준이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세상은 이런 기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발생하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실까?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6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나타났던 이런 외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에는 재미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 중에서 이 기준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표기된 이 네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어디를 봐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유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뽑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유독 주목하시는 4명의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걸까요? 이런 이유일까요? 여러분, 모든 포로들 중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니면 가장 아름다웠다, 아니면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 네 사람의 실력을 평가해서 순번을 매긴다고 해도 다니엘이 1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마지막 순번이었다고 해도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이런 어떤 외적인 표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8절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외적인 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왕이 먹는 고기, 음식들은 이미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지고 나서 왕의 상에 오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큰 분, 바로 신입니다. 신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큰 분, 왕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음식을 나누겠다는 것은 큰 호의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호의가 다니엘에게는 정말로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 된 겁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한다고 확신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이거 정말 멋있는 표현인데.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처럼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돌아오는 한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속에서 시편 한 장 읽기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하고 싶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이목만 너무 신경 쓰는 중고등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세상의 이목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단 한 명도 이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능력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를 보내야 할까요? 우리 마음으로 이 영상을 바라보는 모든 친구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코로나가 더 안정되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오프라인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염. 그럼 왜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야.